말씀에서 저희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많은 기도를 하셨지만 그 기도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령님께서 이 요한복음 17장에 주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아버지에게 하신 그 기도의 내용을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렇게 읽게 하셨습니다. 대략 요약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어떤 자들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또한 그가 안 계시는 동안 그를 믿는 자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의 내용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7장 9절을 보면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저희라고 하는 말과 그 다음에 세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주님께서는 내가 비옵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저희를 위함이다. 저희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냐면 당시에 있었던 12 제자와 또 그때 믿었던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우리가 포함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이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 나무나 풀이나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저는 이 주님의 기도를 보면서 참 마음에 위로가 되는 건 뭐냐면,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 있잖아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저는 어떤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얘기를 들을 때 참 마음이 기쁘고 힘이 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누가 기도해 주길 원하세요? 가끔 보면요,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왜 그러냐 그러면 아유, 목회하시는 분이 와서 기도해 주면 훨씬 더 낫죠.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건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평범한 성도가 와서 기도해 주는 거하고 목회한 사람이 기도해 주는 거 어떤 걸 더 원하세요? 여러분 보면 목회한 사람이 기도해 주는 거 원하잖아요. 그러면 목회한 목자가 기도해 주는 거하고 주님께서 기도해 주는 거 누구를 더 원하세요? 주님이 기도해 주길 원해요. 이 사람들 보면요, 미국에 보면 철제로 마리아상을 크게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굉장히 크게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여러분 가보시면은 종이 쪽지에다가 기도 제목을 적어가지고 그 철제 속에다가 빽빽하게 꼽아놨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는 마리아가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다 어때요? 우리 생각이죠. 우리 생각. 하지만 우리가 감사한 것은 특별히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감사한 건 뭐냐면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안 해줄지라도 누가 기도해 주냐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하늘나라에서 뭐하고 계실 줄 아세요? 항상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가시기 전에도 이 땅에 계실 때 주님은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7장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는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또 한 가지 힘이 되는 건 뭐냐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타인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게 참 그게 힘이 돼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께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면 기도의 제목을 보면 며칠 혹은 몇 개월 지나고 나면 어때요? 상황이 변화되는 것이 많아요. 우리는 어떨 때 우리가 진정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도 잘 모르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제자들과 그를 믿는 자들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은 하늘나라에 가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나는 아버지께로 가지만 저희는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있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 여기 보면 세상을 위함이 아니고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참 불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을 말하고,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 그리고 마귀를 따라가는 그 모든 자들을 위한 것인데,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주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에 모으는 것처럼 너희를 모으려 것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너희가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내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성을 보고 우셨습니다. 그 안 믿는 사람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시고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그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그들을 위해서 비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멸망을 기뻐하시지 않지만,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그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도 전도할 때 보면 수없이 이야기하는데도 관심이 없으면 그 사람에 대해 관심을 끊잖아요. 그처럼 주님은 수없이 그들에 대해서 돌아오라고 주님의 인내하시는 보면요, 저는 그렇게 못 기다려요. 주님은 가나안 땅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에 그들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아서 400년 동안을 가나안 백성들의 회개를 위해서 기다리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래오래 기다리셨죠. 니느웨 성에 대해서도 요나는 니느웨 성이 멸망한 걸 보려고 산에 올라가서 성의 멸망을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용서하시고 그 성을 구원해 내시잖아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히 하신 분이지만 세상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 말씀하시기, 그 다음에 말씀 보면 저희는 여기에 보면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내게 주신 자들, 저번에 우리 공부를 했지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다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여기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가 참 마음에 감동이 되는데, 그건 뭐냐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께서 그 구원할 자들을 주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건요, 뭐냐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아버지 것이라. 다시 말해서 아버지께서 주님에게 주신 자들이 주님 거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 거라고 그래요? 주님 거라고 그래요. 맞아요? 네, 안 그런가 봐요. 우리는 누구 거예요? 누구 소유예요? 주님의 소유. 그러면 우리 형제자매들 보면요, 참 저도 자식을 키워봤지만은 이제 다 키워서 그런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때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애들을. 그죠? 사랑하다. 그렇게 잘 못생겼는데도 그렇게 잘생겼다 그러고, 그리고 혹시 다칠까 봐서 그냥 껴안고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특별한 것 같아, 사랑이. 왜 그렇게 사랑해요? 내 자식이니까. 그렇잖아요. 내 자식.
다른 애들 관심도 없어요. 다른 애들은 자기 자식만 관심이 있어. 그런데 하물며 우리도 그러한데 주님께서 우리들에 대해서 자기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얼마나 자기 자녀들을 자기 것을 사랑하시냐 그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자식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식들은 부모가 자기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아이들은 보면은 부모가 그렇게 자식이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어떤 자식들은 그런 자식들이 우리 부모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공부하라 소리는 안 할 거 아니냐. 귀찮아하고. 그런데 왜 그러냐면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광야를 지나갈 때도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지키라고 한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니까.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를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쳐요? 부모 말을 순종하면 자다가도 벼락 맞는다? 아니, 떡 얻어먹는다. 그래요. 그건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말을 가르치고 자식의 행복을 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왜? 그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는 내 백성이다,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바로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내 소유를 가게 하라, 내 장자를 가게 하라, 내 것이다. 저희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인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모든 사람들은 자기 소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사람은 안 그런 줄 아세요? 보통 우리가 흔한 그릇 같은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쓰지만 수억이 나간다는 그릇은요 굉장히 소중하게 간직하잖아요. 저는 아직까지 억대 그릇을 가지고 개밥 그릇 한 사람 못 봤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귀하냐면 오늘도 우리가 떡과잔을 가지고 주님을 기억했지만 우리는 얼마나 귀하냐면 주님이 자기 목숨을 주고 살 만큼 값진 거라 그 말이에요. 굉장히 주님에게는 값진 거예요. 한 영혼. 그렇게 주님은 귀하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들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지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굉장히 값진 거라 하는 말이에요. 내게 주신 자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아버지께서 누구를 주셨어요? 모든 믿는 자들을 주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는 넓은 의미에서 주님에게 주신 자들은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믿는 자들을 가리키고 아주 좁은 의미에서는 12 제자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여 내가 아버님께 비옵나니 그 말은 뭐냐면 아버님께 기도하옵나니 라고 한 말인데 주님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 성경 보면요 참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데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기 전에 누가 먼저 기도하셨어요? 주님이 먼저 기도하셨어요. 베드로는 말하기를 나는 죽을지언정 목숨을 내놓을 망정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어떻다고요? 기도하였노라. 그러면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한 후에 망했나요? 안 망했나요? 망하지 않았어요. 왜요? 주님께서 아버지께 기도를 하셨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부인한 후에도 완전히 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그 중에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주님은 가룟 유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는 이미 성경에 기록된 대로 멸망하도록 되어 있는 자이기 때문에 또 그가 수차에 걸쳐서 주님께서 유다에게도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죽을 뻔하이니라고 말씀하시고 수차에 걸쳐서 그가 깨닫도록 이야기를 하셨지만 가룟 유다는 굳이 그 욕심에 사로잡혀서
돈 벌고자 하는 욕심에 사로잡혀서 은30에 주님을 배반하고 팔았던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옵나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구원받은 자들, 아버지께서 예정하신 자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 멸망할 일은 없는 것입니다. 실패할 일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어디에 속하냐면 승리하는 자들 가운데 속한 것입니다.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모든 경주는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왜 기도하셨냐면 우리가 아직 세상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올라가시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보냄이 마치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적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진으로 생각하세요?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지금 적진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차라리 이 땅에서 더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 땅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장소가 아니에요. 여기는 타국이고 전쟁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는 것입니다. 적진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지키소서. 내가 저희를 지켰나이다. 왜 지켜야 되죠? 위험하니까 지켜야 하는 것이 위험하니까. 여러분, 애들 그래도 키워보면요, 언제가 제일 편하냐면 누워서 기어다니지 못할 때가 제일 편하지요. 그때가 제일 편해. 왜냐하면 젖먹에 누워놓으면 그냥 지가 하고 있으니까. 근데 언제부터 힘들어져요? 이제 걸어다니면서 말썽 피우기 시작할 때 정말 힘들죠. 차라리 줄에다 묶어놨으면 더 좋을 텐데, 힘들어 다니면서 여기 거 꺼내서 부러뜨리고 저기 거 망가뜨리고 참 힘들단 말이에요. 우리는 철이 있어요? 참 없어요. 그런데 위험투성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부모가 신경 쓰는 거예요. 어디 떨어지지 않을까, 뭘 먹지는 않을까. 애들은요, 별거 다 먹어요. 돌을 그냥 막 먹고, 뭐 다 입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애들은 안 들어가는 게 뭐가 있어요? 다 들어가. 종이도 들어가고 돌도 들어가고 뭐 염소똥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 근데 그걸 지켜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가 어린아이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염려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를 두고 가실 때에 염려스러워서 아버지에게 우리의 보호를 요청하신 거예요. 그게 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봐요.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누가 지켜야 돼요? 아버지께서 보호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는 말과 똑같아요. 또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은 다 내 것이라고 한 말 속에는 주님께서 그 모든 책임을 다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과 같아요. 주님은 절대로 자기 책임을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겠다고 하신 말씀이라든지, 내가 너희를 홀로 두지 아니하고 보혜사를 보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신 것이라든지, 주님은 그냥 떠나지 않았어요. 보혜사를 보내서 보혜사가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도록 하고 세상을 떠나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중한 그러한 수유물들입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는 가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것은 내 것은 다 당신 것이고 당신 건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 것은 다 내 것이고 내 것은 다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죠.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주님 것은 다 누구 거예요? 내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고.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주님 것은 다 내 것이고 내 것은 다 내 것이고,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아요. 내 것은 다 주님 것이고 주님 것은 다 내 것이고,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고, 그것을 주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온데, 주님은 여기서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봤어요. 제자들이 주님에게 영광을 돌렸나요? 지 따라가면서 서로 네가 나고 크냐 내가 크냐 싸움받기를 했죠. 뭐 어떤 말씀하면은 또 믿지 못하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죽어서 무덤에 묻혀가지고 살아난다고 수없이 이야기했는데도 엠마오로 가면서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바라는데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님께서 꾸짖잖아요. 내가 볼 때 영광을 받을 만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셨냐면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어떨 때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건 둘째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만 않았으면 하는 소원이 있지만, 아마 우리가 하늘에 가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영광을 받았다. 우리가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을 믿어주는 것만 가지고도 주님은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왜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그 앞부분에 이야기한 것처럼 저희는 내가 아버지께서 온 것을 믿었나이다. 주님이 언제 영광 받으신 줄 아세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어줄 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믿어줄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었고,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의 걱정이고,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의 걱정이 뭐냐면 나는 가지만 저희는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저희가 너희를 미워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미움을 한 몸에 받게 될 제자들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은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때때로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너무 어려움이 없는 것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공부를 시작했지만 유명한 아주 위대한 신앙인들이 느헤미야서에 많이 나오는데, 다니엘이라든지 다니엘의 친구들이라든지 스룹바벨이라든지 모르드게라든지 에스더라든지 에스라라든지 많은 유명한 신앙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 그때 당시가 신앙생활하기가 아주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신실한 하나님의 신앙인들이 나왔습니다. 어려울 때는 그래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에도 유명한 신앙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이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성경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들의 평안함과 안락함과 풍부함이 그들의 신앙을 타락시켰다고 한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적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감옥에 갇히고, 예수를 믿으면 재산을 압류당하고, 예수를 믿으면 수용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오로지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점점 쇠석화되어 가고 쇠퇴해 가는 것입니다. 물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당시에 처음에 제자들이 초대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수련회를 하면, 수양회를 하면 온몸이 성한 사람이 별로 없었다고 그래요. 다 다리가 잘린 사람, 흉터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 넘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어려움을 받아. 지금도 북한에 가면 북한의 그 수용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 평생을 그 수용소에서 생활하지만 그들의 신앙 가운데 빛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실 때에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세상 이리 가운데 두고 감과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고 하는 어려운 가운데서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보면요, 요한복음 17장뿐만 아니라 다른 어디에 보더라도 제자들을 좀 더 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곳은 없고, 편한 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없고, 출세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전혀 없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여 내가 비옵나니 나를 믿게 된 자들이 앞으로 자녀들을 키울 때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높은 지위에 앉게 해주셔서 기독교가 얼마나 유명한가를 보게 해주소서,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다만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여기 오늘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저희로 하나 되게 해 주소서. 가장 염려한 것이, 첫째로 기도한 게 뭐냐면요, 저희로 하나 되게 해 주소서. 하나 되게. 무엇에 하나 되게요? 마음이 하나 되고, 목적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고,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을 위해서 하나님과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게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저희를 보존하여 지켰사오니, 그리고 앞으로의 보호를 누구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키지 않은 자가 있는데, 지키지 못한 자가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이냐면 이는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똑같이 표현하시면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가룟 유다는 내가 못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멸망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성경이 응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는 가야했기 때문에 그는 보호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이 다음에 이렇게 무서운 멸망의 지옥을 향해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위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 보호하시고, 우리가 주님에게 있어서는 아주 굉장히 귀중한 그의 소유물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로 주님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고, 하늘나라 그 영광이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을 주님은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저희도 서로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한 몸이에요. 우리가 아침에 뭘 띄었어요? 떡을 몇 가지 참여했어요? 한 떡에 참여하고, 잔도 한 잔에 우리가 참여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요, 한 몸이요,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주님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 것, 서로 하나가 되는 것, 이 땅의 것을 위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주님에게 있어 이렇게 귀한 소유물이 됐을까? 여러분, 제가 하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여러분 가정에 있어서 재물 넘버 원이 뭡니까? 제 첫 번째 가장 소중한 재물이 뭡니까? 장롱에 깊이 있나요? 여러분 집에서 가장 소중한 거 하나만 꺼내라고는 뭘 꺼내겠어요? 한참 생각해야 되겠죠, 많으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를 얻고 나갔다고 그래요. 그 올바른 선택 아니에요? 자기 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가지고 나가라 그러는데 자기 마누라 놔두고 그 중에서 금반지나 꺼내가면 마누라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도장 찍으라 그러겠죠?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이 집에서 가장 소중한 거 하나만 가지고 나가라 그러는데 남편은 죽든지 말든지 다른 걸 가지고 간다면 정상적이 아니죠.
주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그건 여러분과 저예요. 주님은 그렇게 자기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주님이 원하신 게 뭐냐면 저희로 어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건 참 많습니다. 적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데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기도의 제목을 우리는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렇게 아버지에게 있어서 주님에게 있어서 소중한 자들인 것을 저희들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늘날 향해 가기 전에 기도하신 기도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서 저희들이 매사에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